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회람 서신입니다. 에베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말미에 그 잠깐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3차 전도여행 2년여 동안에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가장 큰 항구 도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가 됩니다. 그곳엔 동서양의 문화가 서로 교류하는 그런 지역이 되고 유럽에서 아시아로 들어오는 관문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무역 상품들이 거래되는 그런 곳이 되기 때문에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을 불려질 만큼 사치와 향락의 물건들이 많이 거래되었던 것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는 로마가 자치권을 인정한 자유도시로서 운동경기 시즌에는 이오니아라는 지금 터키로 말하겠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곳에서 운동경기를 하고 화려한 문화, 로마의 문화, 그리스도의 문화가 천명한 그러한 도시이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해서 수천 명의 여사제와 또 청소하는 노예들이 있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항상 음란한 행동들이 동반되어서 매우 타락한 그런 도시가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마술하던 책들도 다 불살라 불태우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큰 폭동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되는 그런 집이 됩니다. 그들에게 지금 보낸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 서신들이 됩니다. 이 전체가 허영과 사치와 우상 숭배로 이렇게 점쳐 있는 그런 곳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둔감해져가는 그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의 말씀입니다.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참 복이 무엇인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그들이 보고 있는 세상의 재물이나 쾌락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참 복이 아니라 오직 우리들에게 주신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복을 주신 것, 이것들이 바로 참 복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그 복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전반적인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이 처음에는 타락한 자로 멸망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런데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속의 은혜로 죄상을 받은 자도였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서 부활한 자로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그날을 소망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이 땅에 살아갈 것, 그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가 이제는 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셨지만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방인이나 또 유대인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지체가 되었지만,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상속자가 되고 교회 안에 상범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4장부터 시작을 해서 6장까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이 4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주에 4장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두가 하나 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시작에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랑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원어에 보게 되면은 맨 앞에 파라칼로라는 얘기가 들어요. 이것은 내가 권면한다. 내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내 간절히 간청한다. 너희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내가 권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부르심에 받은 대로 여러분들 살아가라.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게 되느냐면 2절부터 3절 있는 것처럼 뒤에 있는 것처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게 하라. 어떻게?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 서로를 인정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우리를 늘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지키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 사도 바울이 간절했을까? 사람들이 하나 되기가 참 어려워요. 한 가정 안에서 서로 하나 되기가 힘들고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등장하는 형제들 보게 되면 하나 된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가인과 하벨, 또 야곱과 에서, 야곱의 형제들 하나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 되기가 힘든다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서로 그 마음을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일에 성령 안에 힘쓰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 되기가 어렵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이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만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왜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한 일들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다 은사를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은사를 준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도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듣고 아멘 하시는 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은사를 주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연합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 속에서 서로 공통된 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 그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서 교회를 풍성하게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16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강마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 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말해요. 성도들 하나하나 모든 사람들. 교회에는 모든 성도들 그 사람들이 서로 도움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또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게 힘쓴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혼자 일어나는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해질 수도 없고 또 혼자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합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성장해 나가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교회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자기 은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지금 수장되어 있어요. 묻어 있어요. 묻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제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게 바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은사를 통해 서로 연합해서 우리 선한이었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두 번째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거룩한 자가 되어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가신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전에는 너희들에게 방탕한 도시에서 많은 것을 물질로 인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또 그들의 우상 숭배를 해서 쾌락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 이제 너희들은 그러한 세상의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라는 기윤실이 전국 남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를 했어요. 기독교를 믿을만 하냐? 이 이야기는 기독교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냐? 그렇게 조사를 했더니 응답받은 사람들의 63.9%가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믿을 수가 없다, 저 사람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30대 같은 경우에는 73.5%. 거기 대부분들이 기독교인들 믿을 수가 없다. 40대에서는 74.7%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포함해서 종교인들을 신뢰조사를 해봤는데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믿을 만한가? 그렇게 물었을 때에 가톨릭을 믿는 사람이 30% 정도를 믿을 만하다. 두 번째가 불교회. 불교 믿는 사람들이 26.2%가 되고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18.9%예요.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왜 그들을 신뢰할 수 없는가? 그렇게 물었더니 교회의 이기주의라는 것을 34.2%로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보게 되면 큰 교회는 자기들만 커나가려고 하고 또 서로 돕지 않고 자기들만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의 이기주의에 대한 것이 34.2%이고 교회의 지도자의 사람들이 그들이 바른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하는 이유가 19.6%. 또 재정 사용도 잘못된다 17.9%가 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독교 배타적인 면이 있잖아요. 오직 구원을 보고 우리 된다는 그런 배타적이 있는데 이와 같이 타 종교에 대한 태도는 거의 17.3%에 불과합니다. 왜 이들이 기독교를 교회를 비난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비난하는 것은 교회가 자기들이 없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예요. 교회는 달라야 되는데 거룩한 줄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욕심과 재물을 그 권세를 따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좋아하는데 교회도 똑같이 교회마다 재물을 사랑하고 권세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로 넘쳐가고 세상의 욕심에 따라 서로 싸우고 있는데 교회들도 보니까 세상은 똑같이 그들의 욕심에 따라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따라 사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똑같이 자기들과 같이 세상적으로 즐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교회는 달라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제시대 때 그때 교회는 달라지 않았어요.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존중하고 교회를 신뢰하고 그랬다는데 오늘날 그들이 우리를 지금 비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 자기들과 같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를 변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 세상에 있는 사람과는 다르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가 되라. 이런 방법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성도들은 이방인과 같이 옛사람을 따라 살지 않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옛날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던 때에 살았던 것 같이 사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예수 믿는 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영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권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 되라 하는 말씀 뒤에 너희들이 이방인과 같이 그 험한 것을 행함과 같이 그 험한 것을 따라 살지 말라. 예배소 교회가 얼마나 향락의 문화가 그렇게 그들이 번창했으면 그들이 전에는 그렇게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이 이방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따라 살지 말라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이 허망하다 하는 그 원을 보면 마타이오 테스는 원어가 되는데 무익하다는 얘기가 되고 이것은 무상하다는 얘기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화려한데 화려한 문화가 되는데 결국 그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재물이 할지라도 그것들 중에 없어지지 않는 것이 없고 세상에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권세 중에서 영원토록 있지 않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큰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실상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 에베소 지방의 화려한 아데미 신전 같은 경우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에는 파르테논이죠. 파르테논 그 신전 크기의 4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곳에 있는 그 화려한 곳에서 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 신전도 다 무너졌잖아요. 고대 소아시아에 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흔적밖에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한 것 같지만 다 허상에 불과하다. 시편 62편 9절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다.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 있어요. 로본 먼 신분이 낮은 사람은 낮은 곳에 태어난 사람 로본 먼 그들은 봐도 브레스 그들은 단지 한 호흡에 불과하다.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면 뒤에 나들을 보면 영원한 그 시간에 보게 되면 한순간에 불과하다. 그리고 또 더 하이어본이라는 것은 신분이 귀하게 태어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그런데 그것도 받을 라이 거짓에 불과하다. 자기는 많은 걸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그것도 다 이제는 거짓말에 불과하고 없어지는 것 같다. If weighed on balance 그래서 말이죠. 저울에 올려놓게 되면 they are nothing. 그 모두가 아무것도 없다. 세상을 우리가 볼 때는 화려한 것 같고 많은 것이 넘쳐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저울에 달아보면 결국 아무것도 없다. Together they are 올려버렸어. 모든 것이 다 한 호흡에 불과하다.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돌아보면 많은 것들이 화려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물고 붙여는 없어진 것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한순간에 없어질 그런 것들이 된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바로 그런 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성도들은 그와 같은 이방인의 삶을 따라 사는 자가 되지 말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부려할 때가 때로는 있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따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자가 되라. 그들의 삶을 대표적으로 어떤 삶이 되는가? 그들이 18절에 그렇게 세 가지 요약을 해서 말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삶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하나는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의 눈들이 다 닫혀져서 하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주셨는데 그 빛이 없는 그런 세상을 되돌아보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온 땅에 하나님의 계심을 계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사람들, 허망을 쫓아가는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갈릴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들에게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어두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이방인들이. 왜? 그들이 허망한 것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없어질 것들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지요. 그때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까.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게 될 때 그때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곳에 양을 25만 6천마리 정도를 잡았다고 해요. 6월절 양을 먹기 위해서. 그런데 그 양 한 마리 보통 10명 정도를 계산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 한 200만 정도가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올라갔는데 그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알아봤어요?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소경 바디메오. 그가 예수님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로 오신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200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왜? 어두워서. 근데 우리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 오늘 여러분들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허망한 것을 쫓아주지 않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더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지한 자가 되었다. 무지한 자는 무엇일까? 모른다는 얘기죠. 모른다는 얘기는 세상적인 지식이 없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만, 자기 자랑만을, 자기 것들만 자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무지한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자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그 사람은 무지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무지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지. 권세도 가지고 있고 재물도 가지고 있고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결코 이 모든 것들, 이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무지한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겸손한 사람들은 대개 말을 잘 듣는데, 여러분들 권세자들 말 잘 안 듣잖아요. 부자들은 말 잘 안 듣잖아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 잘 안 듣잖아요. 살아보면 그들이 다 안다고 하지만 그들은 모르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왕 같은 경우는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가지고 권력도 지식도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바로왕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몰랐습니까? 자기가 사람이라는 걸 몰라요.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그가 믿고 있는 신들이 결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자기들이 있는 지식도 자랑하고 많은 재물도 자랑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바로 모르는 사람들이다. 참 구원을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아는 분 한 분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전부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허영에 빠져있는 세상의 사람들, 이방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에요. 닫혀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감각해져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무지한 사람, 이방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말 잘 안 듣잖아요. 물론 잘 듣는 사람들이 좀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가 조금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조금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보게 되면은 거의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묘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다. 악한 사람들, 이방인들, 그 사람 어떤 사람에 비유하고 있느냐면
귀머거리 독서와 같다. 귀머거리 독서는 뭐예요?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독서가 심지어는 이 독서를 독서를 가지고 요술을 부리고 있는 설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설교의 소리도 듣지 아무도 소리를 듣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들 허망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소리를 잘 듣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려운 사람들 소리를 잘 듣습니까? 이웃 사람들 소리를 잘 듣습니까? 우리는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아말렉을 이기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말렉을 진멸하면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을 드리는 자가 되라.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가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만 남겨두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를 책망하는 그에게 그가 항변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려고 이게 남겨놓은 것이다. 실상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진멸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에게 사무엘이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긍휼력이면서 항상 다 듣잖아요. 그들의 말씀 듣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듣고 우리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의 말씀도 듣고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들음으로 참으로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라. 이러한 사람들의 삶은 그 결과로 어떤 삶이 되냐? 결국은 생명에서 떠난 자가 된다. 그런 것입니다. 다 가진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 생명을 잊어버린 자가 된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18절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어떤 삶을 살아가요? 그들이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무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참으로 어두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게 되기 때문에 결국 생명에 떠난 자가 되고 그 결과로 그들 자신이 방탕에 빠진 자가 되고 욕심에 빠진 자가 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천하에 하나님 말씀 들고 있으면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그 심령은 무엇으로 빠져 있느냐? 방탕 욕심을 빠져 있다. 그런 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사망의 원인은 제일 큰 게 뭐지요? 암이에요. 암이 사망의 원인이 가장 큽니다. 사실 암이라는 병을 좀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면 이것은 멈추지 못하고 자기 세포 분열로 인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다 죽이는 것. 이게 바로 암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 세포의 분열은 가도 갈수록 점점 시간이 늘어지고 나이가 들면 이제 세포 분열이 멈춰졌어. 이제 성장도 안 되고 나중에 노인들은 들면 이게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도 있죠. 그런데 암세포는 멈추지를 못해요. 끊임없이 분열해서 결국은 그 분열로 인해서 자기가 아무튼 우리 죽음에 이르게 된다.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방탕과 욕심은 분열을 멈추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끊임없이 분열돼서 결국은 자기도 죽이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점들이다. 우리 성도들은 이방인의 삶을 따라 살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삶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처음 지었던 아담, 그 처음 범죄하기 이전의 사람, 그 사람을 지켜줄 때 자기의 형상, 자기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 형상은 바로 의로운 사람과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를 받은 자 되었습니까? 믿으십니까? 새로운 창조를 우리가 피조물로 창조돼서 우리가 육신의 모습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왔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그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가 전에 이방인의 구습 따르는 그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20절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지인데. 아멘.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에 관하여 배우지 말고 예수님을 배우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다른 사람 원수도 사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인데 우리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인도의 그 선교사거든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이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을 지었어요. 갈릴리에 걸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인도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갈릴리에서 걸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삶을 본받는 사람들, 그 삶의 모습들이 인도의 거리에도 있다. 이것을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참으로 어려운 삶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로 살아가라. 우리 모두가 가자동의 예수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예수로 살아가고 여러분들 직장에는 예수로 살아가라. 이게 바로 오늘 20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에 관하여 배운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내게 하신 말씀이다. 그곳에 있는 관중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때 산상수훈에서 가르쳤던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이것은 다른 사람과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가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말씀 어떤 말씀이죠? 마태복음 20장 3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율복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율법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종합하면 먼저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듣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로 되라. 그 말씀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목사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이것을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것을 내가 받는 말씀이 되게 될 때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신 그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를 본받아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 말씀이 22절, 23절, 24절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제가 이방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방은 어떤 사람이에요? 허망으로 쫓아가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내 총명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길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는 그런 삶. 결국은 그들의 욕망과 탐욕이 돼서 멸망이 이르게 된 그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과거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새 옷을 주었잖아요. 새 옷을 주었음을 믿으십니까? 새 옷을 주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새 옷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새 옷을 입은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어떻게 새 옷을 주었습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 하지만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된 그 사람을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특별히 도덕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도덕적인 속성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도덕적인 속성에 대해서 크게 몇 가지만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게 거룩함과 의로움을 말하고 있어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악과 죄에게도 구별되신 분이시다. 함께 갈 수 없다. 이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의로움이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죄와 악을 떠났기 때문에 항상 옳은 길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살아가신 것처럼 그 모습대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살아가고 하나가 더 되면 선한 삶이 있어요. 선하심. 이 선하심은 나중에 사랑이라는 삶이 되는데 그 선하시면 나중에 얘기하고 오늘은 지금 의로움과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죄악에서 벗어난 자로 살아가라.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와 같이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나쁜 생각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끊임없이 욕심도 생겨나고 사랑도 생겨나고 교만도 생겨나고 미움도 생겨나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이들을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중간에 지금 들어가 있는 말씀이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또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이 말을 영어로 보게 되면 be renewed in spirit of your mind. 너희의 마음속에 in mind. 사실은 이 스피릿이라는 얘기가 다른 얘기로 하면 성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우리의 마음속에 늘 성령에 임하게 될 때, 성령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악한 것들, 세상의 유혹들, 이것을 떠나서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늘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의와 거룩함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악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을 하지 말라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말씀을 강조하고 성령을 강조하는 것은 세상의 악한 생각들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고 우리가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떠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폭들의 어머니 목사님을 알리는 안홍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며칠 전에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지난 6월 30일자 MBN의 특종 세상에 이번에 처음 등장한 거 봤어요. 안홍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인데 어린 시절을 간단하게 요약하게 되면 그들은 바람과 싸움의 사람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서부터 늘 가출하고 싸우고 학교 가는 것마다 그곳에서 퇴학을 당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갈 데가 없어서 그 다음에 5년제 수산학교가 있었는데 거기는 퇴학당하고 깡패짓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5년제 수산학교 들어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서 많이 맞았대. 그런데 그것에 보통 자기보다 두세 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소열 1위가 됐어요. 그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못했어요. 장로님, 아버지가 장로님이었었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 담배 연기를 피워가지고 아버지 예배하는 데를 방해하고 심지어는 학교 교회에서는 나는 너는 교회에 만나고 있으면 좋겠다. 교사들한테 그런 얘기까지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변화가 돼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님 되고 서울대에 들어가서 성악 공부를 한 뒤에 북경에 있는 찬양교회를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보디빌딩 운동을 해가지고 미스터 서울의 최고 몸이 좋은 사람, 미스터 코리아, 우리나라에서 최고 몸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되어서 많은 사람은 지금 선교지에 가서 운동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를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북경에서 찬양교회를 설립했는데 그것에 보면 많은 한국에서 문제 일으켰던 사람이 그쪽으로 도망와서 그것에 어려움을 하고 주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그런 목사님으로 변화하고 또 그가 2010년도 IT 지진을 하루 전에 미국 갔다가 IT에서 초청을 받았는데 그곳에 가자마자 그 당시에 큰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곳에서 얼마나 치안이 이렇게 부재하고 깽다리 활동이 크면 유엔 구사령부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장갑차도 낮에도 덮는 그런 건데 그곳에 교회를 설립했던 사람.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 그러면 찬양교회를 설립하고 그와 함께 세상에서 사람들이 함께 하길 꺼려하는 조폭들 이런 사람을 모아서 지금 그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감옥에 다니면서 도저히 이 사람은 소생 불가하다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 유영철이라는 사람 이게 들어서 볼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사람을 21사람이나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아무도 만나지 않았는데 이 안홍기 이 목사님 만나고 변화돼서 지금은 말씀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1984년도 항해사가 되어서 아프리카 모로코 지방을 갔다가 나치만이 잘못되어서 엉뚱한 곳을 가다가 좌초가 되었어. 그곳에 사람이 다 죽게 됐어요. 보트가 23인승이 되는데 그 다른 사람들을 다 타니까 자리가 없어서 자기는 그 뒤에 매달려서 한 11시간 동안 바닷속에 헤매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돼요. 그의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에 자기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기 모든 악한 습관을 다 버리고 이제 완전히 변화된 자로 살아가서 전에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섰던 사람 이제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로 힘쓰게 되었다. 어떻게? 그 안에 성령으로 변화가 되니까 그 마음속에 이제는 악한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구원한 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한 교회 사람들은 악한 일을 생각을 안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악한 생각이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항상 성령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형상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될 때 이 땅의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 된다. 우리가 기억하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이 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의와 거룩함으로 치우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